밤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알라니 있는 곳가 죄가 있는 곳가 미혹이 있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칭죄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죄하려나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외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눌리며 가리우니 오라 오라 앙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532장 한 장 더 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독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청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오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6월은 숭고한 희생을 치른 그러한 분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고 또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이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
사랑 세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6월 첫째 주 6월 1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실 것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에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앞뒤를 알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부르셨으니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온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마다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이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샘이 넘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먼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냉철함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할 소명감을 늘 느끼게 하옵소서. 그에게 겸손함과 인자함을 주셔서 항상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난하고 약하며 소외된 자들을 더욱 사랑하며 평등과 공의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사리사욕을 없애주시고 공정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책임있게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예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22쪽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청지기가 참 잘못하고 있죠.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절의 주인이 칭찬했대요. 왜?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직분을 뺏고 내보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굳이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 16장에 오늘 이 13절까지 말을 보면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주인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또 그가 한 짓을 보니까 나중에 그만두기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줬어요. 빛을. 그죠?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탕감을 해줬어. 근데 오히려 주인이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주인공인 청지기가 사람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윤리 기준에 맞추어 보면은, 비추어 보면은 불의한 행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해요. 그죠? 왜? 주인의 재산을 축내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양 마냥 자기가 주인인 양 마냥 돈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낭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 자르기 전에도 빚을 갖다가 다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집사로 이렇게 좀 일을 시켰더니 그에게 재산도 맡기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맡겨놨더니 이게 딴짓을 했어. 용서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청지기가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 성경은, 주님은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적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러한 숙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바로 재물에 대한 그 돈의 위험성, 그리고 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영거포 16장에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16장의 이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진 장면이 더러 나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조금인지 큰 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이 아말렉이 그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방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말렉을 가서 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도 생명 있는 것은 남겨놓지 말고 모조리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무 잔인하시지 않는가? 이건 윤리적이지가 않지 않느냐. 전에 제가 알던 분 한 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분은 구약을 읽어봐서 신약은 안 읽어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맨날 죽이셔. 구약이. 그죠? 신약은 제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비유를 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게 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가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어떤 일? 비열한 거예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기에 젖먹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들까지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들은 자비가 없이 행했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 또 유아, 그리고 노인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공격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나? 이들은 자비와 긍휼이 없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 자기의 그 강한 힘을 쓰는, 그죠?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에 가보면 세상이 너무 불의한데 하나님 왜 저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뉴스 보세요. 얼마나 정말 참 이해를 한만 하고 한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그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그 어머니와 그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그러한 사건. 엊그저께는 20대 그 애인을 또 20대 그 저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한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나왔더라고. 20년인가 25년인가 재판부에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시대가 세상이 근데 이 세상이 지금만 그러냐? 아니요. 옛날에도 그랬단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죠. 이 아말렉이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무슨 마음? 악한 사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러한 속성이 아말렉과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 사탄 마귀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린이조차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악한 것은 어떻게 남겨놓지 말라. 이러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남겨진 것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것이 자라서 다시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미혹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남겨진 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영적 배경을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죠? 우리는 사울 왕을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길로 갔어요. 사울 왕은 적군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비유를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비유의 속뜻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뭐예요?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16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누구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한 마음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지금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특히 이들은 누구예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16장 전체의 맥락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무리,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적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죠. 오늘 여기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가운데 이 청지기에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주인의 것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낭비함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라는 말을 주인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2절에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 말을 들으니 어쩐 일이냐? 내게 변명할 것 있으면 변명해봐. 그리고 네가 하던 일을 이제 다 정리하고 그만두어.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해고당할 것을 예상했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에다가 또다시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3절에 내 직분을 빼앗기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땅을 파자니 이제 힘도 없고 빌어서 먹자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둔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왜 영접해요? 여기 보니까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깎아줘서 50이라 쓰라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밀 100석이 빚진 자를 80석만 빚졌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조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 청지기의 행동은 명백하게 불의와 잘못이 있었어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주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손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하죠.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해요. 주인이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한 것이 자기한테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참 어떻게 해서 지혜 있게 했느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왜 내 저기 행동은 잘못했지만 그 내용은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죠. 그 행동을 칭찬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를 처리한 그 지혜가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인가요? 이런 비유하셨죠? 100만 원 빚진 자하고 1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100만 원 빚진 자 탕감해 준 거하고 10만 원 빚진 자 탕감해 준 거하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 100만 원 빚진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꿨어. 근데 도저히 갚을 상황과 형편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사람은 갚을 수 있는 10만 원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뺀질뺀질하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꾀만 부려요. 이 주인은 자기가 소유가 넉넉하니까 내가 좋은 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한테 빚을 탕감해줘요. 아무개 A씨 당신 100만 원 나한테 빚진 거 내가 그거 갚은 걸로 하고 싹 다 잊어버릴게. 이제부터 마음 편하게 살아. B씨 당신 나한테 10만 원 빚졌지? 내가 그거 받은 걸로 셈치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저기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이후부터 편하게 살아. 누가 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저기 할까요? 처음에 100만 원 빚진 자겠죠. 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지금 이거예요. 이 종이 한 행동은 어땠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만 이 청지기가 한 그 지혜로운 행동들을 제자들아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네?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거기 8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혜에 대한 칭찬이에요. 지혜에 대한. 이 비유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주인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대변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칭찬의 관점은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 지혜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움. 예. 왜? 8절 끝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일과 문화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도, 성도들도 너희가 나중에 갈 영원한 처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취하려는 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교회에서의 생활이겠죠? 교회에서의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뭐 하느냐? 네? 뭐 하느냐?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념, 생각, 공동체를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도기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죠. 사회생활이나 세상의 그러한 생활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단결하고 열성을 가지고 이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혜롭지도 않고 단합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불구경하듯이 태만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집 앞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도 좀 커요. 반듯해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파가 두 파로 나눠져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1년이 넘었어요. 반대하는 파에서는 지금 목사님을 내쫓고 새로운 목사님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찬성하는 이러한 쪽에서는 그 목사님 편에 쓴 사람들은 목사님을 두둔하면서 그 사람들과 지금 백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왔다가 수요일이든 또 이렇게 금요일이든 주일 이렇게 가보면은 어머니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가잖아요. 가보면은 경찰들이 와 있고 어떤 때는 경찰차가 몇 대씩 와 있어서 싸움을 하니까 신고가 들어가고 참 보기 흉하죠. 얼마나 보기 흉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단합을 하고 단결을 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하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딱 보니까 뻔해요.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이게 걸려 있어. 재건축, 재개발을 하니까 어쨌든 그 교회를 내보내든지, 그죠?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돼.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를 다시 져주든지 교회가 반듯하게 크더라고. 그러나 해결이 안 돼.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적이 돼서 원수가 됐어. 결국은 교회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법으로 의뢰를 했어. 고소고발들이 이어지고 1년이 지나서 재판 1차 재판에서 목사님 손을 들어줬어. 재판부가. 그래서 5월 24일 날 그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거기다 차를 대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고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이제 그런 소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악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다른 걸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선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어? 그냥 불구경하듯이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느릿느릿 지금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세상이 정말 세상의 재난이나 여러 가지들로 봐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래도 지금도 그저 그냥 느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요. 주님이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세상에 악한 이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하고 빨리빨리 저기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뭐예요? 아까 이해한 것처럼 급한 게 없어.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좀 더 이따가 교회 가지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와 열심이죠. 지혜와 열심.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주님이 딴 사람들은 다 상급받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박수만 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장 33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 그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이 참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 아니 우리 주님은 어렵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렵게 이거를 기록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세상의 재물은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재물을 멀리하려고 해요. 네? 그걸 멀리하면은 내 손에 재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물론 선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죠. 불의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일은 그거는 괜찮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사모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어제 저녁인지 오늘 아침인지 헷갈려요. 제가 아는 여기 이제 가까이 평촌에 한 50여 명 되는 삼각교회에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나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거기에 1층에 상가를 가지고 계셨대요. 이게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래서 그 권사님의 목사님께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싸게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그 상가를 인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권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상가가 보통 한 1억 정도 가요. 저기가 평당 평촌이니까. 근데 3천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평당. 그러면 평당 1억 가는 상가, 평당 그 1억 가는 상가에 그게 뭐 몇 평인지는 뭐 안 물어봤지만 뭐 1층 상가라고 해봐야 내가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한 서너 평이 나니까 뭐 큰 돈은 아니겠죠. 그래서 권사님 저 돈 없어요. 그랬더니 대출 은행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권사님이 소개를 해서 저기 은행을 가가지고 지점장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가를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권사님 해주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그럼 얼마 들리는가? 네? 그럼 얼마 들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4평짜리 같으면은 평당 이러면은 4억이겠죠. 근데 이제 저기 뭐야 평당 3천만 원에 인수하라고 그랬으니까 4,3 얼마예요? 천이 아니 얼마? 1억 2천에 인수하에 가고 지금 시세가 4억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상가 하나 하고 그 옆에 상가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가를 자기가 4개를 갖고 있대. 그 상가 3층에 교회가 3층 전체를 교회가 쓰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도 뭔가 지혜가 있는 양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그런 저기까지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걸로 생각해서 아주 그냥 본인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을 일부러 멀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적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어떤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신앙의 그러한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구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한 한 가지를 털어놓은 거예요. 1층에 상가가 2개인데 그 커피숍에서 커피 그 숍이 2개를 다 썼대. 그랬는데 그 자기네 교회의 권사님의 언니라고 그랬나 동생이라고 그랬나 수원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대요. 그랬는데 저기가 형제가 전도를 해서 자기네 교회를 나오는데 먹고 살기가 없어갖고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뭐 좀 좋은 저기가 없냐고. 그래서
목사님 저 상가 하나만 좀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은 임대해 주시면은 자기 어떻게 그냥 먹고 살고 노년이라도 이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너무 그분의 마음이 이 목사님한테 너무나 그 가슴에 와 닿은 거야. 너무나 안타까. 그래서 그 카페 주인 되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반을 나눠서 이 언니한테 임대를 줬는데 목사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안 받는 걸로 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재판에 가게끔 생겼어. 왜? 도와줬다가 또 큰일 나네. 이미 권사님이 안 나, 이 저기 그 점포를 쓰고 있는 분이 안 나간 게야. 지금 그냥 갖고만 있고 장사도 안 하고 그렇게 저기 하면서. 돈이 보인다. 그 사모님이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오히려 성도들한테 교회에 사모님을 나쁘게 얘기하고 사모님을 비방하고. 도와주지 마. 도와주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해. 그렇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왜 계약서를 안 써놨냐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줘도 계약서는 써놔야 된다고. 저 사람이 저기 하고서는 평생 내 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말이라. 그러면서 나보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 제가 포항하고 경주로 같이들 그 노예 일이 있어 갔다 왔거든. 그래서 둘이 그 목사님하고 둘이 다니는데 그러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신세를 악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세상법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명도 뭐에 반환인가 뭐를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성도를 상대로 세상 법에다가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그게 없는 사람 되어가지고 신세를 악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참 도와주고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날도 운전을 하면서 사모님하고 막 사모님은 하소연을 하지. 누구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를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사모님이 손상해가고 막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후해가지고 이것저것도 안 하고 해나가. 근데 이미 어떻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 이 목사님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튼 이 재물로 구제를 하려고 그죠? 어려우신 분 그래도 노년에라도 조금 먹고 살게끔 하려고 그냥 그거를 또 자기 딴에는 참 지혜롭게 한다고 보증금도 안 받고 임대료도 없이 그냥 뭐 사시면 얼마나 사세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화근이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한 방법이냐 악한 방법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이게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뭐예요? 불의한 것 갖고서 저기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불의한 재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너희에게 맡겨주겠느냐? 세상의 재물이라고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선을 구제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구제하지 않는 행동은 뭐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에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도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구제를 하고 잘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이 청지기처럼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뭐를 보신다는 거야?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재물은 다 악하다, 나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멀리해라, 멀리하지 말라, 멀리하지 말라. 오히려 그러한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선한 목적, 즉 구제하는 일에 지혜롭게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설교하면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생각하게 되겠죠? 선한 일을 하시라, 구제를 해라, 뭐를 하라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재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막. 근데 그러한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걸로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적에 그 재물이 오히려 뭐를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제하는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 누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네? 이 말씀을 오늘 설교로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정말 청량결백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그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돈 벌고 있지 않느냐, 그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는 마음,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남의 빛을 깎아주고 이렇게 자기적이 되고 했지만 그렇게 한 그 지혜는 참 칭찬할 만하다.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물에 대한 인식, 재물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절부터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 가치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훗날 설지역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1절만 찬양합니다. 신원성과 같은 교리 그의 영광 아노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리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는 아무 근심 없도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순교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당한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6월 3일 날 행해지는 대통령 선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